영적 싸움의 기술 2.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묵상을 좀 해왔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행동 수칙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쭉 읽는데 이런 부분,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처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영적 어떤 그 전쟁,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마스크 착용하자, 옷소매로 이렇게 가리자,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이러스를 남한테 주지 않는 의미도 있고 받지 않는 의미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짓지도 말고 죄를 누가 짓도록 돕지도 말자. 죄를 권하지도 말자. 어떻게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두 번째로는 신고하라는 겁니다. 신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런 부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거죠. 내 죄를.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겠다. 해외 출국하지 말고 또 증상자와 접촉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장소는 가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백수아님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갑자기 써놓고도 미안하네. 예, 괜찮습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이러스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죠. 죄의 장소는 가지 않는 것이 좋죠. 왜? 죄를 옮으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쭉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었죠. 첫 번째, 싸움의 기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저랑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총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365번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속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내려놓으시고 평안의 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의 계절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저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술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싸움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마이크 타이슨, 여러분 타이슨 아시죠? 복싱 선수 헤비급 미국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의 어떤 그 일대기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뭔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분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훌륭한 복서가 되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위대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분이 더 위대하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커스 다마토라는 분인데 이 백인 복싱 트레이너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훌륭한 복싱 선수를 많이 이렇게 양육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타이슨이라는 그 소년이 이제 배고픔에 못 이겨서 맨날 쌈박질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복싱 체육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슨의 어떤 그 운동 능력이라든지 가망성을 보고 이 커스 다마토라는 이분이 이 마이크 타이슨을 자기 양자처럼 삼고 이 친구를 그냥 키웁니다. 그리고 그냥 뭐 복싱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성, 맨날 말썽 부리고 뭐 소년원에 막 자기처럼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세계 챔피언.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하죠.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 커스 다마토라는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커스 다마토라는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돈킹이라는 사람 아시죠? 돈킹. 머리 이상하게 생긴 사람, 막 이렇게 잡초처럼 뻗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져버리고 막 마약 뭐 이런 거, 뭐 그런 폭력 스캔들, 섹스 스캔들, 마약 뭐 이런 다시 완전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의 내용인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바로 이거구나. 이 커스 다마토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이분을 떠나가니까 다시 또 똑같은 사람으로 되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타이슨이 그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렇게 승리의 어떤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항상 기억한 사람이 자신의 스승인 이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훌륭한 스승을 기억할 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잃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못했을 때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이렇게 쭉 보고 하면요 위대한 감독들 많이 나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감독들 이렇게 보면 선수 시절에 굉장한 커리어를 쌓았고 승리를 맛본 많은 승리를 맛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감독을 하고 코칭을 하면 선수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를 맛본 사람이 승리를 알아요. 승리의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울한 사람과 친하지 마세요. 우울한 사람하고 친하면요 나도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맨날 패배의식 속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패배의식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가능하면 승리자들, 정말 승리한 분들, 뭔가 성공한 분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말했던 어떤 승리의 감동을 누리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코로나19로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예방수칙.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마스크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정간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신방을 가서 저 혼자 혼밥을 먹고 있는 혼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의 종이 식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빠져요. 야, 신기해요. 엄청나게 막 손님들 밀려오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제 옆에 4명이 앉은 거예요. 4명이. 4명의 청년들이 딱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들도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 대각선에 여기 앉은 이 사람이 장기침을 막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장기침을 저거 마스크도 안 쓰고 저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하다가 큰 기침이 나오는 큰 기침이. 그러면 큰 기침이 나오면 지네 밥상에다가 해야 되는데 왜 내 앞에다가 진짜 막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물에다가 밥도 거의 반도 못 먹었는데 다 말아서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예? 이렇게 하고 기침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이래. 그러니까 본인도 해놓고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질 못하더라고요. 좀 왜 그러지? 이거 기억을 해야지, 그죠? 정부에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문자도 보내주고 맨날 그러는데 이걸 기억해야지. 왜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 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잘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승리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영적 싸움의 기술 세 번째 싸움의 기술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냐면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거 뭡니까? 무기로 무장했다는 거죠. 무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재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북방에서 산발락 같은 이런 악의 무리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있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갑옷과 방패는 방어 도구죠. 창과 활은 공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와 공격을 다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 방패와 갑옷과 같은 방어 도구는 바로 성도의 기도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방패와 갑옷과 같은 방어 도구는 바로 성도의 기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방어해야 돼요. 방어. 그죠?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유혹해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뭔가를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자꾸 이렇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화나게 만들어. 화나게. 그죠? 분노 조절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분노를 조절하시고, 그죠? 기도함으로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게 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나쁜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격 도구는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과 활과 같은 공격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격해야죠. 악한 영의 세력을 공격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고 계실 때, 그때 악한 영의 지금 마귀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시죠?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영정 박사님 모시고 복음사경에, 말씀사경에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연기가 됐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3월, 4월 달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윤영정 박사님, 바쁘신 분이고 하셔가지고 다시 스케줄 잡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도 참여하시고 이제 3월 달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했고자 합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가 건축에 관해서 재직회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도면이 그려지고, 설계 도면이 그려진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계획한 대로 3월 첫 주부터 이제 건축, 땅을 파고 건축이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라는 그 시작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바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재직들의 동의를 얻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러면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장되지 않으면 성전 건축 굉장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성전 건축 얘기하고 하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그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기관에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이분이 가정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옮긴 그 교회도 공교롭게 또 건축을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의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교회를 옮기셨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교회도 또 건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 교회는 괜찮겠지 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앞전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별 문제 아닌데 그 작은 문제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딸이 그 장로님에게, 그 교회 장로님에게 계신 장로님에게 인사를 잘 안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으로 담임 목사님과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그냥 쫙 쪼개져 버려요. 담임 목사님 딸이 장로님께 인사를 안 해서. 그래서 저도
잘 시켜야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아줌 인사 잘해라. 장님들 인사 잘해야 돼. 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막 반으로 짝짝 나눠질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요. 언제요? 저라면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한 번 더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오늘 재직계를 통해서 재직들의 동의를 얻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 이거 우리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망치를 든 거예요. 망치 들고 성벽 재건하고 있는데 또 한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왜냐하면 건축하다 보면은 자꾸 저 북방에서 이 악한 대적들이 회방을 하고 못하게 하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치질하고 있다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싸우는 거예요.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리치고 또 건축하고서 또 공격해오면 또 이 칼 들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건축을 진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손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어떤 물론 뭐 종합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하지만 그죠?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헌신과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건축을 합니다. 우리 건축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건축을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건축위원들과 함께 건축이 진행될 때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고 또 제자훈련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윤영상 박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 모셔서 말씀 사경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엔 저를 한번 따라했어요. 한 손엔 희생과 헌신을 그게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따라해 주세요. 한 손엔 희생과 헌신을 또 다른 한 손엔 기도와 말씀을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성전 건축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